엘리야 그 이름부터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폭풍처럼 오셨다가 폭풍처럼 회립바람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엘리야를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슴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어째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 22절에 가보면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 지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신세지고 있는 집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엘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20절과 21절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23년 지금 4개월째더라고요. 23년 4개월 전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자도 성전도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그런데 23년 4개월에 오늘 돌아보니까 현재 우리 교회입니다. 지스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23년 4개월을 제가 돌아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여기까지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저를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한인 2세도 아닌 온전히 토박이 한국 땅에서 건너온 사람.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가요 23년 4개월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붕엘 가고 출탄 외에는 매일 교회 나왔습니다. 매일 오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휴일이라고 쉬어본 적이 없고 자빠져서 퍼져서 잡은 적도 없어요. 23년 4개월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교회 와서 엎드리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지스리 교회를 이 땅의 최고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 저처럼 기도하겠습니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목사가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불러주었어. 그리고 저는 기도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이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실을 물려받은 만큼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쩌다 한 번 안수기도 받으면서 세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얼마나 세게 하면 발로 밟아서 머리를 눌러야지. 어떤 기도원에서요, 막 사람들이 쥐야쥐야쥐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한 분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세게 기도했더니 목이 부러져 버렸어. 머리가 댕강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 막 놀래가지고 머리가 떨어지다냐고 봤더니 가발이 떨어졌어. 세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게 하든지 안 세게 하든지 가발이 안 벗겨진 상관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려워도 이 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 엘리야가 죽은 아이 바라보면 힘들어요. 저 자식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죽인 아이 바라보면 못 살려요. 엄마는 대성통곡을 하지요. 죽은 아이지. 엘리야가 그것 바라보면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죽은 자식을 살리는 기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많아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똑똑한 얄팍한 지식 잘난 것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자기 있는 것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다 거기서 거기지. 나이 먹어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징징해가지고 다 얼굴도 거기지.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뭐가 잘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돼. 어느 교회 장로님은 어떤 분이, 2부 때도 우리 장로님들 2분이 나오셔서 2부 때는 여기 지금 한 분이 나오시지만, 장로님들은 섬기라고 직분 줬잖아요. 목사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 그게 섬김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목사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고, 목사도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목매달아 죽는 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물론 장로까지 받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근데 받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양반이 기가 살았어, 이만큼.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해. 신자들이 자기 길에서 장로를 알아주기를 바래. 장로가 왜 알아줘? 장로는 오히려 신자를 섬겨야지. 교만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쫙 오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천국에 왔다고 예수님이 딱 불러서 방 안에 앉히십니다. 근데 그 방에요, 자기 교회 집사도 하나 와 있어. 먼저 와서. 근데 천국 오느라 수고했다고 예수님이 그 집사에게 천사장을 화명을 하십니다. 저 집사를 위해서 음식을 갖다 줘라. 그랬더니 천사가요, 주방장 천사가 딱 음식을 들고 왔는데 집사님 앞에 막 그 맛있는 중국 음식 탕수육. 탕수육 하니까 저도 먹고 싶었는데 탕수육하고 새우튀김 막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갖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막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 집사에게 예수님이 탕수육을 대접한다면 나한테는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적어도 곰발바닥 요리라든지 중국 음식, 그냥 비싼 것들, 새우 뭡니까, 제비집, 그런 물제비들, 그 집 요리라든지 북경 요리 다 갖다 줄 것 같아. 내가 장로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사에게 하명을 하셨어. 주방장 천사에게 가서 이 장로님의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장로를 생각할 때 집사보다는 더 많은 좋은 음식을 할 것 같아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드디어 천사가 장로님의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손에 뭘 들었느냐? 철가방 하나 들고 와. 짜장면 배달하는 것들. 그들 철가방을 딱 놓고서는 거기서 촥 여는데 음식이요, 짜장면 한 그릇이 나왔어. 그리고 단무지는 한 개. 장로가 생각할 때 너무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속이 상해. 아니, 속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 집사한테는 그래도 탕수육이라도 갖다 줘, 나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에 이 단무지 한 개 어디다 붙이라고 이걸 주십니까?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걸 예수님 앞이라 꾹 참고 그냥 꿀꺽꿀꺽 참으면서,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는 그냥 나무 젓가락 비벼가지고 탕수육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먹다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속이 상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저 집사한테는 저렇게 나보다도 나은 탕수육과 좋은 새우튀김도 갖다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 짜장면 한 그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장로야, 너 이거라도 감사하고 먹어야 돼. 너희 교회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짜장면 배달 다니느라고 지금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 꿈을 깬 다음에 이 장로님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장로라는 타이틀을 내놓고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분 연연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만 바라보면 지금 불안에 떨어 언제 그 집에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인을 향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강한 자, 누가 강하냐? 내가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강한 건 결코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힘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가 돌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장수하고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애친 말씀이 위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뭐라고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붙여주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이깁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는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세요. 목사도요, 설교할 때 떨면은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설교를 했습니다. 1, 2부 때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줄이고, 1, 2부 때는 바쁘죠. 여러분 45분 이전에 끝나야 돼요. 3부에 오신 분들은 복이 있어. 조금 더 들으니까. 삭개오 설교를 탁 하시는데, 삭개오가 누굽니까? 난쟁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설교를 해.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흥분된 나머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틀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웃었어. 깔깔깔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설교가 더 잘하는 줄 알고,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삭개오 설교를 한다는 게 니고데모 설교로 들어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웃어대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삭개오가 아니라 니고데모로 설교를 하고 있어. 틀린 설교. 여러분, 그때 목사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교를 다 잊어먹었어. 그러다가 힘을 내어서 그 상황을 이겨가는데 멋진 장면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삭개오가 뛰쳐나오더니, 야 이놈아,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갈 자리야. 어째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상황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꾸 약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가 돈다고 그래 자꾸 코로나 자꾸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집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이 세상 오는 거예요. 과정 같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라면 왜 코로나를 못 잡습니까? 이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세계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코로나 통해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를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코로나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자꾸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해야 됩니다. 영적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 24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입에,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의 입에,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24절에 하거든요. 아니, 엘리야의 입에 무슨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씹어먹어서 입에 있습니까? 아니면 붙이고 다녔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죽은 아이 때문에 엄마가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슬피 울겠어요. 절망에 빠진 영이는 에이 갖다 빨리 묻어버려, 흙에다가 빨리 묻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 그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기적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이게 엘리야는 입술로 선포한 것뿐이고, 아이를 건져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할 일은요,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 내 입술로 뭘 선포하느냐? 죽는다는 소리, 두렵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포를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한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병이 있어도 건강합니다. 내 몸에 약함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자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거고요.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6장 14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죽어, 나는 병들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 통해서도 성전을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고 코로나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미션하리라, 부흥하리라 선포해야 돼요. 선교비를 지금 보내줬던 선교 보내면 가끔 전화들이 와요. 이 코로나 통해서 선교비를 계속 끊지 않고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거야.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한다면 합니다. 내 입술로 선포 잘해야 돼.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코로나가 있다고 더러운 세상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언젠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축복의 그날을 주시리라. 시편 24편 1절에 가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 평강의 날을 주시리라. 코로나는 반드시 멈춰지고 우리에게 평강의 날을 주실 것이니 아멘. 두려워 떨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잘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그 한 가지는 시간이에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이에 상관이 없이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24시간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 입술대로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입술의 말을 여인이 보고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34편 12절로 14절에 가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120살까지 장수하여 120살까지 장수하여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119살까지만 1년 단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냐 하면서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기적과 축복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데 내 입술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성도들이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축복은요, 영적인 거 크게 보면 세상의 육적인 거, 우리 삶의 복, 그게 수만 가지가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코로나가 이 땅에 왔어도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0절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악한 이 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성도들의 입에는 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세요. 내가 코로나가 있어도 이 땅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